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화엄신행의 불가사의, 화엄신행의 불가사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승경전에는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열반경도 있고 유마경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경전들을 대승오부경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이런 5종류의 경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화엄경을 대승 중의 대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승 중에서 가장 순수한 대승이 일승대승인데,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길이라 이 뜻이죠. 한길. 일승대승인데 화엄경이 일승 중에서도 일승을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교일승이라고 그래요. 다른 일승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일승만 설명하는 경전이라 해서 별교, 가르침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별교일승에 상대되는 말은 뭐냐? 동교일승인데요. 동교. 같을 동자. 동교일승이라는 말은 일승이 아닌 것을 수용하는 일승이다 이 말이에요. 일승이 아닌 것을 수용하는 일승은 동교일승이고, 별교일승은 일승밖에 다른 게 없다, 일승뿐이다, 이래서 이걸 별교일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엄경이 별교일승이에요. 순수하게 대승 중에서도 대승이 일승인데, 일승 중에서도 순수한 일승을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 말이죠. 그럼 화엄경은 그 제목 자체가 40권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에 보현 행원에 들어가는 품이다 이래가지고 들어갈 입자를 위에다 하나 떡 놓고요. 부사이라는 안입을 자, 생각사자, 의논할 의자니까 생각할 수 없는 해탈경계 보현 행원에 들어가는 품이다. 이래가지고 40권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제일 마지막 40권이 보현 행원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보현 행원품 제목을 보면 위에 이 부사의 해탈경계라는 말이 위에 있습니다. 보현 행원품이라고만 딱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행권이라고 그래가지고 40권 화엄경 중에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이게 별행권이에요. 별행. 별도로 시행되는 경이다 이 말이죠. 그 앞에 39권이 전부 같은 제목,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40권 화엄경 제1권서부터 40권까지 똑같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40권, 마지막 40권째만 별행권이라고 해서 그 한 권만 봐도 시작과 끝이 다 있어서 별도로 통용이 되는 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만 봐도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에 들어가는 경이다 이 소리예요. 부사의 해탈경계죠. 또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 100권이 있는데 그 마지막 100권째에 보면 화엄경을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그랬어요. 불가사의 해탈경. 이 화엄경입니다. 이. 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간다. 또 보현행원에 들어간다. 또 불가사의 해탈경이다. 이러고. 또 80권 화엄경 본문에도 불부사의 품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생각하기 어렵다. 불부사의 품. 그게 부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제목을 다룬 것이 대방광 불화엄입니다. 대방광 불화엄. 불가사의 해탈경계니 불가사의 경이니 보현행원이니 이런 거를 전부 합치면 대방광 불화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또 불화엄이에요. 불화엄, 화엄, 불. 이 세 글자입니다, 이게. 불이라고 그러면 아주 존칭이거든요. 경칭이에요. 아주 공경하는 칭호고요. 중생이라고 그러면 범칭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부를 때 중생이고. 불 그러면 아주 극존칭. 존경하게 부르면 불이 돼요. 그래서 불은 최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불하면요. 근데 이제 불이 있고, 그 불이 뭐 하냐? 화엄을 한다. 화엄은 뭐냐? 보현행인데, 보현행을 닦는 게 화엄이에요. 화자라고 하는 건 공덕이고, 엄자는 장엄입니다. 많은 공덕을 지어서 많은 장식을 해요. 그 뭘로 하냐? 보현행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은 결과고 보현은 원인인데요. 근데 이 화엄에서는 인과가 교철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철을 해요. 서로 사무쳐요. 사길 교자하고 사무칠 철자를 써서. 결과가 원인과 같이 있고요. 원인이 결과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불도 화엄을 하고 화엄도 불이고. 그래서 불이 화엄이요 화엄이 불이다. 이래서 화엄 불 이래야 원인 결과 이렇게 돼가지고 인과가 될 텐데 불화엄이래서요. 과인이 되는 거예요. 과인. 결과가 바로 원인이다. 이 불가사의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불이나 화엄이나 이게 뭐 어떤 불이고 어떤 화엄이냐? 불도 대방광불이고 화엄도 대방광 화엄이다. 이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입니다. 이게.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변이 없는 데가 없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가 없다. 이게 대자고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 이게 방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이 끝도 한도 없다. 이렇게 돼서 이걸 최상용이라고 하거든요. 대방광을. 대는 본체다. 방은 하나하나 형상이다. 용은 하나하나 작용이다. 그래서 이 화엄 불에 또 불화엄에 대방광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불도 대방광이요, 화도 대방광이요, 엄도 대방광이요. 공덕을 짓는 것도 대방광이고, 그것을 장엄을 하는 것도 대방광이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그 화엄경 제목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휴가철이라 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휴가도 안 가고 산에도 안 가고 이래 이제 오셨는데 법문이라 합시고 한다고 처음부터 웬 어려운 말만 저렇게 하는가.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아주 불교 아주 근본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생각으로 들으면 전부 불가사의예요. 그러면 이 불화엄, 화엄불, 그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과 교철이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사무친다. 이 인과 교철, 교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원인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한 생각 낼 때 거기에 이미 결과를 이룬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인과 교철, 그게 불화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화음가에서 설명을 하느냐. 차제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차제. 이게 이제 배만 있는 게 아니고 방도 있고 광도 있기 때문에 방은 하나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데 전부 이게 작용이 통하죠. 그래서 이게 차제문이에요. 근데 이 차제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섭문도 있다. 서로 쌍자하고 포섭할 섭자를 써서 상섭이라고 그래요. 이게 화음입니다. 차제와 상섭. 그럼 차제라는 건 뭐냐? 항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하네요. 오늘 특별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두세요. 모르고 들어도 이미 귀 속에 들어가면 이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본인이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한번 들어놓은 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차제 항포. 항포라는 건 그 항렬이라는 항자예요. 다닌다라고는 행자인데 그걸 순서라고 하면 항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항렬, 아들 항렬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원체는 그 갈행자입니다. 그게. 근데 행렬이라고 안 하고 항렬이라고 그래요. 간다라고 하는 순서로 보면 항이 되는 거예요. 글줄도 그 자를 쓰는데 메탕이란 말 거기 그거예요. 이게 항포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포열한다. 펼포자가 있거든. 순서대로 펼치는 걸 항포라고 그래요. 차제 항포. 차례차례로 순서대로 펼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섭이라고 하는 건 원흉이라, 원흉상섭이라. 원흉이라는 건 하나 속에 전체가 다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다 있고 이게 원흉이거든요. 그 이건 상섭이에요. 서로서로 이렇게 전부가 다 포섭되어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예를 들면 씨앗을 하나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줄기가 나죠. 그 다음에 잎이 피죠.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실이 돼요. 이게 저 차제 항포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 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게 항포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말이요.
씨앗으로 있을 때도 씨앗이고, 또 싹이 날 때도 씨앗이고, 줄기가 자랄 때도 씨앗이고, 잎이 필 때도 씨앗이고, 꽃이 필 때도 씨앗이고, 이 씨앗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그 속에 씨앗, 싹 속에도 씨앗이 들어있고, 줄기 속에도 씨앗이 들어있고, 잎 속에도 들어있고, 꽃 속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본래 심었던 씨앗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심은 씨앗과 마지막에 꽃에서 열린 열매와 조금도 다르질 않아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차제요. 이게 상섭이에요. 그 씨앗 하나에 이게 뭐 싹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또 싹 속에 줄기, 꽃 다 있고요. 열매 속에 그 씨앗 뭐 이런 거 잎, 꽃 다 있습니다. 이게 원흉과 이게 항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십신이 있고 십주가 있고 십행이 있고 십회양이 있고 십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항포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 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순서가 따로 떨어져서 이게 생긴 게 아니고 다 원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싹이 날 때도 그 씨앗 그대로 싹이 났고 줄기가 자랄 때도 그 씨앗 그대로 줄기가 자랐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었어도 그 씨앗 그대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 화엄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씨앗을 땅에 심은 게 되는데요. 이걸 최초신심이라고 합니다. 최초신심. 최초신심을 일으키는 순간에 결과 성불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십신서부터 십지까지 다 닦아서 성불을 하고 딱 보면 처음에 최초신심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가사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신심을 일으켜서 예경을 잘 하는 순간에 이게 최초신심인데 그 최초신심에 이미 최고 성불이 완전하게 갖춰진 거예요. 이게 차제문과 상선문이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다. 상선문, 차제문,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차례차례로 가는 거. 우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조그만하게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잖아요. 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차제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처음 태어날 때를 떠나 있질 않아요. 처음 떠날 때, 태어날 때 안 떠납니다, 그게. 그거 참 희한해요. 그게 이 상선문이고, 그게 차제문입니다. 내가 일찍이 그걸 알았더라면 참 좋은 일이 생길 건데,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1950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5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에서 2009년이 또 되고 이제 59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59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이
59년 후 지금 내 모습이다.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제문입니다, 이게. 손자, 아들, 뭐, 할아버지, 뭐, 이게 나가는 게요. 이게 차제문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59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섭으로 그냥 돼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어디 있느냐? 자기 몸에 있습니다. 저 산소에 가서 조상만 들이찾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차제문만 알았지 상섭문을 모르는 거예요. 백대조 할아버지도 상섭이니까 서로 포섭을 하니까 원흉이니까 나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10대 때의 모습이 지금 없느냐? 이게 차제문으로 보면 10살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른데 상섭으로 보면 10살 때 모습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하고 잎 피는 거하고 다르지만 이 상섭으로 보면 잎이 피는 속에 싹 난 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라는 것만 아는 것은 그건 차제문만 아는 거예요. 차제. 그럼 다른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상섭.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성불할고 언제 극락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만 알지. 펼쳐지지만 하나도 그 본체, 본종자, 본씨앗을 떠나지 않고 펼쳐진다라고 하는 상선문을 알게 되면 연불 잘하면 그 순간이 극락가는 순간이에요. 부처님께 예경 잘하면 그 순간이 성불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일성신심입니다. 이게. 그런 신심을 철저하게 가지면 그 신심이 곧 성불이에요. 그게 화엄신행의 불가사의입니다.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엄경 세주묘원품 제2권에 있는 개송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여응관불 일모공하라 일체 중생 실제주인이라 이 개송은 세조묘원품 제1에 이제 있는 개송인데 뭔 말이냐?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응관불 일모공하라. 그대는 응당히 부처님의 한 털구멍을 보라. 일모공을 보라. 공간 속이 제일 작은 공간을 모공이라고 합니다. 털 하나 뽑아내면 그 구멍이 있지요. 그게 모공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 중에 작은 게 모공이거든요. 그런데 일체중생이 실제중이니라. 일체중생이 다 그 털구멍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화엄신앙을 하려면 이런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일체중생이 부처님의 털구멍 속에 다 있다. 이런 거 참 이게 맨정신으로 못 믿죠. 이거 아주 생각 그냥 오장육부 딱 떼놓고 믿어야 돼요. 이게요. 그 뭐 맨정신 가지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못 믿어요. 일체중생이 부처님의 일모공에 있다. 모공 구멍공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3권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일찰나중 백천겁을 불려 능현 무소도인이니라 일찰나 중에 백천겁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도 모르게 오랜 세월이죠. 근데 백천겁이 일찰나 중에 있다. 이게 화엄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을 불력으로 능연하되 부처님의 힘으로 능히 다 나타나되 무소동이라 움직이는 바가 없다. 그러니 화엄신앙을 철저히 하게 되면 조그마한 티끌 속에서 온 우주를 다 보게 되고요. 아주 일순간 깜짝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일찰나 중에서 무량 억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미진 중에 포함 시방세계하고 하나의 미진 중에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일찰나 중에 포함 무량 원겁이라 일찰나 중에 한량없는 영원한 무진 억겁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차제요 상섭입니다. 이게 무량 억겁 시방세계 이거는 항포 차제거든요. 펼쳐지는 거. 그런데 이게 일미진 속에 있고 일찰나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원흉 밑에 무슨 자 썼죠 아까? 가만히 넋놓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원흉 상섭 차제 항포 이런 말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상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행이 본처요 칼행자 가도 본래 처소요 지지가 발쳐라 이르러도 출발한 곳이다. 멋진 본문이에요. 행행 본처 우리 가요 자꾸 가요. 이 씨앗에서 싹 나고 줄기 나고 갑니다 자꾸 갑니다. 그런데 항상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행이 본처입니다. 이게 가고 가는데 그게 다 한 일미진 속에 있다. 일미진 늙고 또 나고 하는데 무량원겁이 바로 일찰나다 이 말이죠. 일념이라는 게 일찰나거든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다. 이거를 보고 죽어야 다리 뻗고 죽을 수가 있어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요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라. 이거를 알고 죽어야 다리를 쭉 뻗고 죽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모르면 이게 죽어서 어디로 갈고 가도 제자리라는 걸 모르니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행행이 본처요 지지가 발쳐라 이르는 곳마다 출발한 곳이다. 이게 차제문이요 이게 상섭문이다 이 말이에요. 상섭 40쯤 되면 50되면 크게 다를 것 같는데 내내 그 40이 변해서 50 되는 거예요. 40 떠나서 50 없습니다. 또 60 되면 노인 하는데 내내 50이 그게 변해서 그게 60 되는 거지. 50 떠나서 60 없거든요. 그럼 50이 바로 60이고 또 10대가 바로 90대고 그런 건데 그거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자리 조금도 떠나지 않고 부처되는 도리가 이게 차제문이요
이것이 상선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이제 다르니까 그게 차제거든요. 근데 상섭이니까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어서 이게 상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이 십법계요. 십법계가 일심이다. 한 마음이 있는데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뭐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십법계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죠. 그 중간도 있고. 그게 일심이란 말이죠. 그 일심이 그게 원흉문이고 그게 상선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십법계가 펼쳐지는 건 그거는 차제문이고 그게 항포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깊이 하면 처음 그 최초 신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느냐? 중생이라는 건 철석같이 믿는데 그 중생 속에 부처가 들었다는 건 꿈에도 안 믿어요. 아, 이거 참 이상한 일. 누가 일부러 그렇게 믿지 말아도 기분 나쁠 텐데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나는 중생이다. 이걸 믿지 말아도 다 믿더라고요. 근데 중생이 바로 부처다라는 거는 아무리 믿으래도 안 믿어요. 지금 한 말 틀린 말 아니죠? 네. 자신이 중생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거는 이제 차제문만 보는 거예요. 차제문만. 원흉문, 이 상선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그 보주국사께서 화엄론 조료라고 중국의 통연장자라고 하는 분이 화엄론 40권을 지었는데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저술이에요. 화엄 신앙 중에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저술인데 그걸 딱 조료를 요점을 딱 이제 절취해서 뽑아서 3권으로 책을 내면서 중간중간에 보주스님 스스로의 소견을 붙인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최초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몸과 마음, 이 분별지성, 내 몸, 내 마음, 분별지성이라는 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울고 웃고 이거죠.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없으면 중생이 아니에요. 탐진 애정, 탐하고 썩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분별지성인데 이 분별지성이 본래 부동지불이라 변함없는 지혜의 부처다. 부동지불. 이거를 철저히 믿는 게 그게 신심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중생 이게 탐진 애정심이 욕심내고 욕심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며칠 동안 화를 내고 말을 안 하는지 왜 저러는 거. 이제 내중에 연구라고 보니까 한 닷새 후에 알았대요. 왜냐 용돈 드리는 날짜에 용돈을 안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야단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받으려고 딱 이제 욕심이 있는데 안 주니까 이제 화내는 거죠. 그게 탐진이에요. 탐진, 탐욕과 진의 분노단 말이죠. 이 탐욕, 분노가 없으면 중생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애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으면 중생 아니죠?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그래 탐욕과 분노, 애정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가 아니듯이 그런 마음 없으면 중생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그대로가 부동지불이다. 변함없는 지혜의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심이에요. 그 중생이 중생 아니기를 바라지 말아요. 중생이 어떻게 탐욕과 분노가 없어요. 애정이 없느냐고요. 근데 그 탐욕, 분노, 애정이 그대로 변함없는 지혜의 부처라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믿는 거, 이게 신심이에요. 조금이라도 그건 뭐 틈새가 있으면 신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성불을 한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신심이 이루어지면 바로 원을 세우게 돼요. 더 보현행을 닦고자 원을 세워요. 이게 발심입니다. 발심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원 세우는 게 발심이에요. 원, 발원. 그러면 이제 자연히 도를 닦고, 이렇게 발심만 되면 도 닦지 말아도 자연히 닦아요. 자연히 도를 닦고, 자연히 성불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최초 신심이 바로 구경성불이다. 이때요. 이 최초 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성불이 안 돼요. 구경은 최후 아닙니까? 구경. 아주 최후 구경. 그게 가장 높은 게 가장 밑에 그 씨앗에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가장 높은 데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구경성불이에요. 그런데 최초 신심은 그 땅속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 땅속에 심는 씨앗이 없이 어떻게 그 가장 높은 데 있는 열매가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 신심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승신심이고 이게 화엄신행입니다. 이런 신심으로 보현행이 자연히 부처님께 예경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공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보현행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눈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원각경이나 기신론에서 항상 하시는 법문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걸 날생자, 눈한자, 생안이라고 그래요. 생안. 눈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안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뭐 병이 생겼어요. 이걸 병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병안이 되면 이게 옳게 못 봅니다. 이게 허공에도 자꾸 꽃이 보이고 사람을 봐도 하나로 안 보이고 머리가 둘로 보이고 이래요. 이 병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병안에서 잘 치료를 하면 그 다음에는 깨끗할 정자, 눈한자 정안이 돼요. 그럼 정안이 되면 그 정안은 다른 눈이 아니라 본래 태어난 그 생안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이것이 최초 신심이 구경성불입니다. 그러면 최초 신심이 이게 뭐냐? 지금 뭐 눈에 병이 나서 뭐 허공에도 꽃이 보이고 사람 뭐 머리도 둘셋으로 보이고 이런 눈이 바로 본래 태어난 깨끗한 눈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눈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이 병난 눈은 아무리 해도 이거 눈병을 고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보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 되면 못 고쳐요. 지금 이렇게 탐심 일으키고 분노 일으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온갖 죄짓고 온갖 그 나쁜 짓 다 하는 이놈이 바로 본래 변함없는 부동지 불이다라는 걸 믿어야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 눈병 난 거 이거 아무리 고쳐봐야 이거 쓸 데가 없다. 영원히 이거는 뭐 안 된다. 이러면 못 고치죠. 그럼 지금 눈병 생긴 이게 바로 본래 태어난 깨끗한 눈이다. 이걸 믿어야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눈병이 나서 그렇게 하늘도 하늘대로 못 보고 사람도 사람대로 못 보고 잘못 보던 눈이 병이 싹 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한 눈이 돼서 본래 하늘은 하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도 걸림없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그 눈병 났던 그 병안은 어디로 갔는고? 그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알게 돼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눈병을 앓다가 눈병을 났어요. 그래서 깨끗한 눈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병아는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눈병 난 눈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신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얘기한 건 원각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동방에 동쪽 방소에 놀다가 어떻게 갑자기 동방은 생각 안 나고 이걸 서방이다라고 알았어요. 서방. 그래서 서방이라고 딱 아는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동방을 찾아가야 되는데 동방은 어디 있을꼬? 동방은 어디 있을꼬? 그래서 동방은 정방이고 서방은 사방이에요. 삿된 방소라. 그렇잖아요. 동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서방으로 딱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착각만 하고 있으면 별 문제인데, 아, 내가 본래 동방 사람인데 내가 서방에 왔다. 그러니 동방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고?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찾습니다. 찾아요. 그 찾고 딱 보니까, 아, 그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어느 방소요, 그게? 그 어느 방소죠? 동방이죠. 그런 게 바로 화엄이에요. 가만히 제자리에서 서방도 갔다가 동방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차제문이고 이게 상선문입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동방을 딱 찾고 났는데 그럼 서방은 어디 갔을까요? 서방은 간 데가 어디예요? 그건 서방은 간 데가 없다 이럽니다. 왜냐? 생긴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서방이 어디 생겼습니까? 동방 그대로지. 단 서방이라고 착각을 했을 뿐이에요. 착각이 이게 생긴 거 없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분명히 서방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족보가 없어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거 없이 생긴 것이 바로 이게 생로병사고, 그럼 생로병사 이게 죽고 사는 데다 시달리다가 열반 적정을 얻어서 열반 해탈을 얻으면 그럼 생로병사는 어디 갔느냐? 간 데가 없지요. 본래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불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만날 하나 더하기 둘 이것만 알았지, 하나 속에 둘이 있고 둘 속에 하나 있고 이거는 꿈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이게 고정돼 가지고 서방이라는 것만 알았지 서방이 동방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가 전체라는 건 꿈에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걔가 나이 있어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것만 알지. 그게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본래 어릴 때 살아 있을 때 모습하고 조금도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걸 꿈에도 모르거든요.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불가사의하니까 어떻게 되냐? 불가사의한 신심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절대 우리를 속일 리가 없다. 그거 안 믿는 거죠. 화엄경도 안 믿어요. 도조스님도 안 믿고 서산스님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 뭘 믿느냐? 중생이라는 거 하나만 그냥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중생이라는 거 하나만.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중생이라는 거 하나만 믿는다고. 그 중생이 바로 부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건 눈병난 병안이라는 것만 믿지, 병안이 바로 그 본래 타고난 눈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엄경처럼 불가사의한 신심을 일으키면
불가사의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화엄 신행의 불가사의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